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멈추어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한 채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변화합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십시다. 20년 또 30년 전의 환경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변의 큰 산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산도 많이 변합니다. 어느 경우는 큰 폭우로 인해서 계곡의 모양이 바뀌고 등산로가 딴 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바위들이 없어지고 이전에 있던 나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 속에서 가져온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얻어지는 변화의 결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못되고 나쁜 열매요. 다른 하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좋은 열매 맺는 변화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변화를 이루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면 스스로도 기쁘고 만족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열매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도 멋지게 뻗고 잎도 푸른데 기대하는 열매가 없자 화가 난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이지 멋진 모양이라 화려한 잎사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의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영성의 바탕을 둔 인격적 변화와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점점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 인격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고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어 그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내세워 자신들을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업적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역자로 떠받들여지고 그 교회엔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형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냉정할 만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워 평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추방해 버립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법이요.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불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분의 뜻 안에 인격을 열어 응답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선택적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떠들썩하고 화려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이루어야 될 텐데 대부분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열매가 따르지 않는 행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물이나 외형은 과거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럽의 교회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다고 평가를 듣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속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 결과가 세속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에 있습니다. 배나무에서 사과를 열릴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나무고 무엇이 나쁜 나무입니까? 이에 대해 구별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따라 살펴보면 좋은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 열어 응답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기 방식과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주님께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선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은 죽음이고 불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를 자신 안에 접붙여 주신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굳게 붙어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에서 공급되는 좋은 것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대내적으로 다가오는 도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틈을 이용해 온갖 이단들이 발호하며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가진 것 같이 떠들고 요란을 떨어도 마지막엔 열매로 구별됩니다.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라는 과정 속에선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위 싸움을 하면 자칫하면 알곡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과 거짓, 알곡과 쭉정이는 오직 열매를 통해서 구분되고 열매를 통해서 말할 뿐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열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좋은 나무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나 이단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거짓 신앙과 이단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열매로 분별하고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인격과 삶을 통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 능력, 은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제목제목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예물로 씨앗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꾸어주게 하시옵소서. 베풀어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